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고 마지막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직분자 그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날인데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를 펴시면서 그 제목들을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분자 그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인데 저는 직분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혹 문제 제기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보면 그 재직이라고 할 때 그 제자가 모두 제자인데 모든 직분을 가진 자 이런 의미죠. 그 재직을 집사, 그 다음에 권사, 장로,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와 같은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또는 법적인 어떤 직분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넓은 의미에 있어서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맡겨진 직책을, 일감을 맡은 모든 사람들, 그들을 직분자라 이렇게 불러도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집사님이 아니신 분도 계시고 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지난 주일에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서 아무런 직책을 맡겨주지 않았지만 그분도 넓은 의미에서는 직분자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교회의 직분에는 계급이 없다 그렇게 전제하고 오직 직임이 따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다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또는 권사는 권사, 집사는 집사 나름대로의 맡은 일감이 따름이지 모두 다 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모두 직분자입니다. 자, 이런 전제를 갖고 제가 오늘 본문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직분자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직분자라고 칭하는 나 자신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고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절대적 전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어떤 철학자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도 했는데 그것도 역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자기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 4장은 앞장 3장까지 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 고린도 교회에 4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게바파, 바울파, 그 다음에 바나바파, 예수파. 그래서 자기의 당파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당수,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모두 옳은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하는 것은 모두 옳지 않다. 이와 같은 갈등을 겪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거에 대해서 일축하면서 너희가 사역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지 되고 사역자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분에 대한 인정을 갖고 인식을 갖고 그 사역에 임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간정적으로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4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바울이 인식했던 사도 바울이 또한 인식하기를 기뻐했던 그런 직분자로서에 대한 자기에 대한 인식,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 우리를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가 붙어 있는 이 우리가 바로 누군가 하면 사역자들입니다. 교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또는 이해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아,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네.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보여줘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인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원교회 그 성도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네.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답다. 그리스도의 일꾼처럼 보이네. 이런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되고 자기 자신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때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죠. 내가 누구의 일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세상에 속한 사람의 일꾼인가? 아니면은 누구의 일꾼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일꾼의 신분을 결정짓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속한 일꾼, 그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대통령 비서실장이겠죠. 그 사람은 비서라고 하는 신분을 갖고 있지만 대통령의 비서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분이 갖고 있는 권력은 막강한 것입니다. 막강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일꾼인데 우리의 소속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누구의 일꾼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할 때 우리의 신분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인식,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어떤 아이덴티티,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 오늘 사용되어지고 있는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의 독특성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고 싶어요.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일꾼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이 교회 오래 다니시고 또 아시는 분들은 다 나름대로의 일꾼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 거예요. 여기 일꾼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집사라고 하는 단어죠. 집사. 그 집사라고 하는 단어,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막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알만한 단어 하나가 또 있을 텐데 그것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 아니에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종.
그러니까 단순히 디아코노스보다가 더 신분이 낮은 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코노스도 아니고 툴로스도 아니고 히페레타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히페레타스라고 하는 단어는 히포라고 하는 밑에 아래 언더 이와 같은 전치사와 그 다음에 에레토라고 하는 단어는 노를 젓는다 그런 말이에요. 노를 젓는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통해 가지고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상상할 수 있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 합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다 우통 다 벗고 그냥 배 밑창에서 노를 저으라고 하면 젓고, 빨리 저으라고 하면 빨리 젓고, 천천히 저으라면 천천히 젓고,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늘 여기에 사용되어진 휘페르타스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해석하는, 설명하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하느냐? 어떤 주경신학자는 이 사람들을 하급 노예다. 하급 노예. 노예 가운데서 제일 낮은 노예,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떤 분은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그 하수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수인. 하수인 아세요? 하수인은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그런데 그 시키는 주인이 도대체 누군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나는 그리스도의 하수인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이것을 뭐 해야 되는가 하면 확립해야지 되고 전제해야지 되고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일꾼으로서의 일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아주 하수인입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지 될 그야말로 직분자로서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있을 때 뭐 할 수 있습니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니면 또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가 청소하는 거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화장실을 닦는 일이라든지 화장실 앞에 거울에 묻어있는 그 물방울들의 흔적들을 휴지로 씻고 닦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어떻게 가능하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휘페레타스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전제했듯이 여기에 와 계시는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직분자가 아닌 자가 없어요. 다 직분자들이에요. 우리는 옛날에 받은 직분자이든지 아니면 아직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받지 않은 성도라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목사님을 섬기시고 장로님을 섬기시고 권사님들을 받드시고 그 다음에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인식이다. 직분자에 대한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거기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긴다는 말 중요한 거예요. 여긴다는 말.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여기라는 거야. 아니라 할지라도.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여긴다고 하는 말이 신학적인 개념으로는 칭의와 같은 것입니다. 아닌데 불러주는 거예요. 아닌데 의인이 의롭게 된 존재가 아닌데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자녀라고 여겨주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을 그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부르게 된 거예요. 오늘 여기에 맡은 자로 여기라. 맡은 자로 여기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맡은 자라고 하는 말이 뭔가? 맡은 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청지기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죠. 청지기. 또 다른 말로는 청지기라고 하는 말 대신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관리자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 그가 보디발의 가정에 뭐였습니까? 가정 총무였습니다. 가정 총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오이코노모스라고 해가지고 집을 관리하는 자예요. 이 사람이 청지기예요. 청지기. 관리하는 자입니다. 관리하는 자. 그럼 관리하는 자는 주인이 아니죠. 관리하는 자의 대조되는 개념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뭐라고 하는 것인가 하면 청지기라는 거야. 관리자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밀은 골로새서 2장 2절에 근거할 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맡은 청직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맡은 청직이에요. 복음을 위탁받은 청직이에요. 복음은 내 혼자 소유하고 내 혼자 독점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신약시대의 복음은 온 세상 만민들에게 전파되어져야 될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신약교회를 선교적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선교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달라졌어요. 신약시대는 그러니까 민족을 뛰어넘고 국가를 뛰어넘어서 세계적인 복음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 신약교회가 탄생하면서 소유하게 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전심전력해야지 되고 여기에 전력 투구해야지 될 그것이 우리에게 맡은 그 본질적인 요소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지 될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해야지 될 본질적인 사명이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만 맡겨주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외에 다른 모든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고 지혜도 주시고 그 다음에 돈도 주시고 또 뭐 줬어요? 뭐 받은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다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자식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다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맡은 것이라는 거야.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재능을 맡았고 물질을 맡았고 시간을, 직분을, 자녀를, 생명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맡겨주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의 것이에요. 뭐 목사님들만 주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주의 것이에요. 다 주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축도할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제가 축도를 합니다.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가 되는지는 몰라서 나의 생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말로 축도할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정말 내 생에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꽝입니다. 이것을 내가 인식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맡은 자들이에요.
맡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맡은 자는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되고요. 주인의 사용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인이 사용하겠다고 하면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안 내놓습니까? 안 내놓으면 뭐 하는지 아세요? 뺏어가 버립니다. 주인이니까. 여기 찬양대 하시는 찬양대 회원들, 여러분들은 좋은 음성을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셔서 이렇게 순종하시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데 사용하시든지 안 나겠다 찬양대, 그러면 여러분들의 좋은 목소리를 하나님이 뺏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회수권이라고 이야기해요. 회수하세요. 회수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제 아들들을 통해서 제가 합니다. 우리 아들, 저는 아들만 둘입니다. 다 장가 갔습니다. 애들 다 낳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중학교 다닐 때, 큰아들은 중학교 때부터 이 재정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한 달 용돈을 줘도 한 달을 잘 관리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 이 아들은 안 됩니다. 한 달 거를 줘도 한 주간에 다 써버립니다. 중학교 때도 그러고 고등학교 때도 그랬습니다. 대학 가가지고는 제가 월급을 줬습니다. 용돈을. 그렇게 했는데 그 둘째 아들은 잘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는 제가 돈을 많이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어요? 안 맡깁니다. 자그 큰아들에게는 아무리 맡겨놔도 걔는 잘 관리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돈이 없다고, 재정이 작다고, 많이 주면 관리 잘한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작은 거 맡겼을 때 그것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 더 큰 것으로 맡기고요. 그것 못하면 그것까지도 회수해 가세요. 회수해 가신다고. 다 마스크 쓰시고 웃으시죠, 지금? 회수해 가신다니까. 회수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학교에 가서 저는 31년째 있는데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나의 직분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가장 최적의 직분이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맡기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적의 직분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일해 왔습니다. 물론 가끔씩 성질도 납니다. 왜 저놈이 저기 돼? 왜 저 친구가 저렇게 가야지 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적절한 것으로 하셨다. 그렇게 믿으면 뭐 하게 됩니까? 모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감사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사하세요. 건강 줬는데 하나님이 왜 안 살고 딴짓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 듣습니다. 조금은 오늘은 이 시간 조금 더 길게 해드리죠. 제가 제 아파트 지하 그거에다가 이렇게 차를 파킹해 놨는데요. 한 이틀인가 있다가 갔더니 차를 그 왼쪽 핸들을 이렇게 누가 받고 갔어요. 그래서 그냥 저 카센터 가가지고 나사장 보고 나서 이거 좀 펴달라 조금만. 그랬더니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그 지하실에 그 주차장에 놔뒀는데 이렇게 됐더라. 그랬더니 그분이 관리 사무소 가가지고 한번 그 CCTV를 돌려보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걸 봤습니다. 야, 근데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제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뒷문을 열고 가방을 들고 나와서 두리번거리다가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이요 싹 다 나오는 거 그대로. 그런데 그 차도 내가 기둥 옆에다 이렇게 댔는데 그분이 이렇게 기둥 그 옆에 가운데 됐나 봅니다. 그 기둥 사이에 들어올려다가 어떤 그 아반떼인데 차가 싹 들어오다 뒤로 탁 가가지고 내 휀다를 콱 받아 내 차가 흔들흔들 하는데 그냥 보지도 않고 싹 나가가지고 그 지하실을 딱 돌고 바깥으로 나가는 게 영상에 다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꽉 잡으니까 클로즈업 하니까 자동차 번호가 딱 나오고 관리사무소에서 115동 103호에 사는 집이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갔습니다. 하니까 여자가 나오는데 거기에 붙어 있는 교회가 대단히 미안합니다. 충영교회라고 딱 붙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 딱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안 했다는 거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야기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잘 해결을 했습니다. 그걸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정말 이 CCTV 하나가 저렇게 내 행동 하나하나, 자세 하나하나, 좋은 차 보는 거 이런 것까지 다 나오더라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책이 있고요, 책들이 있습니다. 책, 단수형의 책은 생명책이에요. 거기는 생명책 이름만 쫙 적혀 있는 책이고, 책들은 김지호 책도 있고, 최수림 목사님 책도 있고, 사모님 책도 있고, 장로님들의 책도 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살았던 삶의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기록이 제가 생각할 때 글로 기록만 되어 있을까?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테크놀로지 시대에 하나님이 테크놀로지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거 못 기록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최수림 목사님처럼 저렇게 조용히 살아야 되겠구나. 최수림 목사님 내가 뵌 지가 벌써 한 5, 6년 돼 가는데 5, 6년째 되는데 언제 봐도 그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13년 목회하셨다는데 여러분들이 그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을 거예요. 아직도 20년이 남았다는데 좋은 거죠. 늘 항상 언제 봐도 침착하시고 언제 봐도 차분하시고 전혀 흥분하지 아니하시고, 저는 흥분을 잘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제가 뵙고 늘 참 대단하신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했고, 오늘 또 잠시 마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버님 목사님이 저랑 동기이든지 이럴 것 같아요. 저보다 조금 한두 해 후배시든지 늦게 하셔가지고 목회 그 신학을 이제 집에 가서 내가 한번 종신 그 명단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에게 감사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마지막 우리 다 감사하십니다. 우리 거 다 아십니다. 그분이 다 아세요. 우리의 동기를 다 아신다고. 어떤 동기를 갖고 저런 행동을 했는가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두렵지 않으세요, 진짜? 뭐 떳떳하게 하면 두려울 게 없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들이에요. 주인이 아닙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언제든지 아멘하고 가야 될 존재들이 아무리 어겨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오라 하면 가야 됩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뭐 해야 되느냐?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이런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그랬어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했더라고. 맡은 사람에게 더없이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더없이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지지하다, 힘을 다하다, 굳게 잡는다, 시인한다, 인정한다. 주인의 권한을 인정하고 자기에게 맡은 것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것을 굳게 잡고 힘을 다해서 관리인으로서의 삶을 다하는, 여러분, 그 요셉이 신실한 청직이 아니었습니까?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 가서도 어디에 하나님이 그를 위치해 두든지 있는 자리에서 그는 정말 맡은 일에 충성하는 청직이었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높이셨죠. 그를 하나님 높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충성하려고 할 때 어떻게 충성이 가능하냐? 어떻게 충성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 충성하려고 할 때 여러분 3절에 있는 대로 바울은 판단하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거절했어요. 판단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판단하지 말아라. 여러분,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판단하다가 비교의식에 빠지면 교만해질 수 있고요. 또 자기 자신이 좀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뭐 하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비굴하게 아주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비교의식을 갖고 평가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평가하십니다. 우리 반주자가 반주자로서의 최선을 다하면 A+, 키보드 치시는 분 A+, 지휘하시는 분 A+, 찬양, 파트 다 다르잖아요. 우리 저기 그 뒤에 앉은 남자 집사님도 저를 보세요. 네, 저를 보세요. 아, 거기를 보시는구나. 왜 저분은 나를 안 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구나. 저는 이제 뭐 강의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이 집중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다 하면서 다 봐요, 저는 각자를. 그러는데, 거기 보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하여간 맡은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모두 다 A+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평가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나와 똑같은 다른 조직신학 교수는 필요 없습니다.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나는 필요가 없어요. 나는 다른 조직 교수님과 조직신학 교수님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폴리티아는 이야기하기를 아첨하는 자의 칭찬하는 말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고 원수들의 까닭 없는 회방이 나를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첨하는 사람들의 칭찬 거기에 귀 기울이지도 마시고 매일 할 일 없이 원수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에도 관여하지 마세요.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후하게 평가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격려해 주고요. 남는다고 생각하면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받으시고 그것을 받고 더 힘을 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마지막에 그날에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날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우리 성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